저는 이 시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공동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세우신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또한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두 사람을 결혼을 통하여서 이 땅에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만드신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하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그 이후에 이제 교회가 생긴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스데반은 설교를 하면서 구약시대 때에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리를 광야 교회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구약에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배드리는 공동체, 그게 바로 광야 교회였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또 이제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그것을 이제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 세우신 공동체는 국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곳에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나라는 커져가고 거기서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국가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 개의 공동체 중에서 최초로 세우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제가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에 그때 한국의 대부분 선배 목사님들은 교회가 중요하냐, 가정이 중요하냐 이러면은 그 목사님들이 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뒷전으로 하고 그냥 교회에 모든 것을 걸고 목회를 했습니다. 목사님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참 교회에 열심히 있게 섬겼던 장로님들도 이제 교회가 중요하냐, 가정이 중요하냐 이러면은 이제 교회가 더 중요하다고 해서 목사님뿐만 아니라 장로님들도 가정은 뒷전으로 하고 교회에다가 막 열심을 쏟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제가 신학을 공부를 하니까 교회가 중요하냐, 가정이 중요하냐, 우선순위가 어디가 있느냐. 미국의 신학교에서는 교수님들이 강의를 할 때에, 가르칠 때에 가정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순서적으로도 교회보다는 가정을 먼저 만들었고요.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 목회자들 중에 은혜를 받고 이제 목회자로 부르든지 아니면 또 어떤 때는 선교사로 부르잖아요. 부르면은 하나님이 부른다 생각하면 또 한국 사람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자기는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아내에게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는데 같이 가자고 하면 나는 못 간다고. 이러면은 이 한국의 목사님들은 그냥 사모님도 자식도 다 내팽개치고 그냥 선교지로 가버리는 거예요. 성질이 급해서. 근데 미국에서는 하나님이 선교사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 것처럼 제 아내의 마음에도 선교사로 좀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그래가지고 아내 마음에도 그래 나도 당신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 같이 갑니다. 한국 사람들 얼마나 급한지 성질 급한 사람은요 안 간다고 막 하면 차라리 그냥 이혼하고 간다 이래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또 마더스 데이로
오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5월달을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어버이 주일, 또 미국에서는 Mother's Day 이런 것들이 있고 해서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중에 하나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서 나와서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에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라고 이제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이제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그 비참한 그 삶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결혼으로 비유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제 내 신부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영적인 신랑으로 알고 남편으로 알고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제 언약을 서로 맺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어도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고 이제 주신 거예요. 그 중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5계명에서 6계명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켜야 될 계명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 중에서 첫 번째로 주신 것이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제5계명입니다.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 공경한다는 것은 그 원어의 뜻을 보면 무겁게 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말, 또 부모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나 그 부모님 자체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서 무겁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경한다는 말은 또한 존경한다는, 존귀하게 여긴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대할 때에 참 존귀하게 생각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경은 순종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에는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면 그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마 대부분 표현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이제 부모님을 이제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에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존경하는 위인이 누구냐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인이 누구냐 이러면 어떤 사람은 세종대왕이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순신 장군이다, 나름대로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 혹시 누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가 물으면 여러분들의 아버지라고, 여러분들의 어머니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위인들이 훌륭한 삶을 산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까지 나고 자라는 가운데 생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헌신했던 분이 바로 부모님이에요. 그보다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 준 분이 없습니다. 쓸데없는 사람 존경한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가 이제 장성한 후에는 어떻게 됐냐? 그때쯤 되면 이제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이제는 돌봄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한 그런 연세가 됩니다. 그때는 돌봄과 섬김으로 부모님께 대해야 되는 것이 바로 공경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뒤에 보면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조건부 축복인데 공경하면 그 계명을 지키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길다는 것은 장수하게 되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어떻게 가정에서 사회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 있는 12절 말씀을 조금 더 넓게 확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그 교인들을 향하여서 자녀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녀라고, 자기의 아들이요 자기의 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에베소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그곳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그들의 영적인 자녀라고 생각한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되는 그 과정을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도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그 과정을 어머니가 자식을 낳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마치 쉽지 않았다는 거죠. 자식을 낳을 때에 그 자식을 10달 동안 배에 품고 그리고 해산에 그런 수고를 해서 자식이 태어나잖아요. 그것처럼 전도할 때 쉽지 않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전도가 쉽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가 어렵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가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거죠. 마치 자식 낳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자식 낳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 왜요? 했더니 자식은 임신만 하면 10달 지나면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전도는 기도를 1년을 하고 사랑으로 다가가고 아니 10년을 전도하려고 옆에서 참 사랑으로 대도 도무지 마음을 안 열고 교회를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게 전도가 자식 낳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데도 사실은 엄청난 수고를 하잖아요. 근데 낳았다고 해서 그 자식이 그대로 그냥 쭉쭉 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배가 너무 불렀을 때는 아이고 이거 빨리 막 애기 낳았으면 이게 누울 때도 힘들고 뭐 엎드릴 수도 없고 너무 불편하잖아요. 걷는 것도 이게 막 배를 내밀고 다니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막 낳았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그래 낳고 나니까 괜찮은데 얘가 가만히 누웠을 때는 덜 했는데 여기에 뻘뻘 기어다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차라리 그냥 뱃속에 있을 때가 더 쉬웠다는 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뱃속에 있으면 이게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식을 낳고 이제 뻘뻘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성장해가면 요게 또 부모 말을 잘 안 듣는 자식이 있잖아요. 부모 말을 잘 안 듣는 그 자식을 어떻게 제대로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그런 과정을 겪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영접하는 그 단계도 쉽지 않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이제 양육해가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기까지 마치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수고를 또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식을 낳는 데까지는 10달이면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자식이 커서 이래 쭉 성장해까지는 그냥 미국에서 성인 되는 나이 18세까지만 해도 그게 상당한 기간이고요. 그리고 18세 됐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을 들어갈 때까지도 걱정하고 대학 다닐 때도 걱정하고 또 대학 졸업하면 또 취업할까 싶어서 걱정하고 또 취업하고 나면 저거 결혼해야 되는데 싶어서 결혼하고 또 결혼하면은 또 결혼해가지고 저거 잘 살아야 될 건데 싶어서 걱정하고 저거 또 자식은 또 언제 난다 싶어서 걱정하고 그러다가 또 사니 못 사느니 하다가 또 막 엄마 너무 힘든다고 하면서 같이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이런 이야기 들어오면 막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전에 어떤 분이 미국에 오셨는데 자기 엄마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 왜 엄마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까? 그러니까 언니 둘이가 있는데 언니 둘이가 이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니 둘이가 이혼을 하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애들을 일하러 가면서 다 엄마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이혼 안 해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했는데 근데 자기도 결국은 이혼을 하고 한국에 살기가 막막해서 미국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일을 해야 되니까 어린 애들이 있는데 애 둘이를 엄마한테 맡기고 가야 되니까 우리 엄마가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딸 셋 키워놔놓고 그것도 고생했는데 그 낳은 애들, 손자들, 소녀들까지 6명을 60이 넘어가지고 그거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 생각하면 막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식을 키우는데도 힘든데 영적인 자녀를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이게 힘든 그런 과정이 있고 또 그런 가운데 또 시험에 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에 마치 자기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대할 때에 어머니가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교훈하고 때로는 가르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옳다는 말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것이 굉장한 선행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그렇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그대로 참 순종을 잘한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 17살 때에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양을 돌보는데 그 지역에 아마 꼴이 잘 없어서 그런지 멀리 떨어진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양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먼 곳에 가서 양을 돌보고 있으니까 그 형들의 안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형들에게 이제 가라고 합니다. 그때 이 요셉이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버지가 가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갑니다. 그런데 가라고 했던 그 세겜이 어떤 곳인가 하면 전에 요셉이 어렸을 때에 그곳에 이제 있었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자기 누나 디나가 세겜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근데 강간을 당하고 나니까 이 자기 형 중에 시몬과 레위가 있는데 이게 자기 동생이 강간을 당한 이 상황을 보니까 막 거기다가 아버지는 멍하게 가만히 있고 이러니까 막 속에 막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참에 이제 세겜 추장 아들 아버지가 와서 우리 아들이 당신 딸을 좋아하니까 아내로 삼을 수 있도록 이제 결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제안한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우리 상종 안 한다.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세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가지고 이제 3일째 되는 날 제대로 이제 잘 움직이지 못할 그때에 이 시몬과 레위가 칼 들고 가가지고 세겜 남자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이 아버지가 듣고 나니까 기가 찬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겜 사람들이 그 주변에 다른 부족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이제 이야기하면 거기서 자기 집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나옵니다. 도망을 가서
베델 쪽으로 와서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베델 쪽에서 이제 지금 살면서 양을 돌보고 있는데 거기 이제 양들이 먹을 꼴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세겜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거리도 상당히 멉니다. 약 8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80km나 되는 그 먼 거리에 세겜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여기 양떼 몰고 온 사람들 없었냐고 하니까 이제 온 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해서 형들이 이제 도단 쪽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 거리가 24km 정도 됩니다. 합치면 104km 정도 되는 거죠. 걸어서 가게 되면요, 약 한 3일 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기후는 이게 지금 우리 LA 기후랑 거의 비슷합니다. 낮에는 햇볕이 아주 강하고요. 밤이면 추워요. 그런데 그 3일길이나 되는 그 길을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견디면서 3일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겜에 가라고 했으니까 세겜에 갔다가 없으면은 그냥 돌아와서 아버지 세겜에 가니까 없던데요 하고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가 세겜에 갔다 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세겜에서 지금 양을 먹이고 있을 그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니까 그 아버지가 세겜에 가라고 했던 그 이유대로, 목적대로 형들을 찾아서 도단까지 간 거예요. 이 요셉은 아버지의 그 명령에 참 끝까지 순종을 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17살 때에 이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나중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7년 동안은 애굽 땅에 역사에 없는 그런 풍년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8년째 되던 해에 이때까지 역사에 없었던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 기근의 때에 가나안 땅에도 같이 기근이 왔는데 그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때 아버지와 형들이 먹을 그 양식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때에는 이제 그의 아버지를 아예 애굽 땅으로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하고 나서 고센 땅에 그 아버지를 살게 하는데 그 고센 땅에 아버지가 오실 때에 이 요셉이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 아버지를 만나는 그 광경을 창세기 46장 2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러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에게 보이고 목을 안고 울며 오래도록 울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었던 아버지, 너무나 그리웠던 그 아버지를 만나서 목을 안고 오랫동안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오랫동안 울었다는 것은 그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를 향해서 참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오랫동안 목을 안고 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힘이 있으니까 그 애굽 땅, 그 좋은 땅을 그 아버지와 형들에게 그곳에서 주어서 살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또 이제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어떤 유언을 하는가 하면 자기 이제 시신을 그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 아버지의 장례를 하는데요, 아주 성대하게 합니다. 살아계실 때도 정말 아버지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양식이 필요할 때는 양식을 제공하고 어려울 때는 애굽 땅으로 와서 그 좋은 곳에서 이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렸고요. 섬겼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실 애굽에서 장례 치르면 좋은 땅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 고향 땅에 가나안에 자기 묘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장례를 하는데요, 그 애굽에서 70일 동안 이제
애굽 사람들이 애곡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장례를 하러 가는데 애굽의 고위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거기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도 이제 사람들이 7일 동안 애곡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죽어도요, 지금 우리 3일장으로 끝내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70일 동안 울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또 7일 동안 애곡했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을 향한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남겼던 그 유언까지라도 그대로 지켜서 끝까지 순종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2절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출애굽기 20장에 12절에서 10계명 중에 5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계명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 하라, 이것 하지 마라고 하는 이 계명 자체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주시는 계명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경하라는 이 말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honor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honor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명예롭게 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을 굉장히 명예롭게 영광스럽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대학교에 이래 졸업식에 이래 가보면 이제 학위 수여식을 하거든요. 학위 수여식 할 때에 마지막에 아너스 디그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아너스 디그리가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명예박사학위예요. 명예박사학위. 그것을 이제 수여하게 됩니다. 이 명예박사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돈만 주면 받는 걸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 학교의 어떤 이름을 걸고서 이 정도 사람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가 했던 공헌과 그리고 업적이 있다면 우리 학교의 이름을 걸고 이분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줘도 괜찮겠다고 해서 주는 학위가 명예박사학위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상담학을 공부를 해서 PhD 그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 전도사였었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인데 이번에 이제 졸업한다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광고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광고를 안 하니까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주일학교하고 청년들을 이제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청년들에게도 내가 졸업한다는 이야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이제 졸업식에 그때 당시 지혜는 없었고 우리 폴과 잔 둘이 있었는데 우리 식구만 가서 이제 졸업식을 참석하게 됐습니다. 졸업식 하면 이제 학위 수여할 적에 이제 한 사람 올라가서 이제 학위를 받거든요. 학위를 받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치는 박수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명예박사 학위 받는 어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 목사님 이름 해가지고 이제 아너스 디그리 받는다고 이름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소리를 얼마나 지르면서 박수치고 막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나는 참 여기 와서 그 영어로 열심히 참 공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박사학위를 받는데 박수 치는 사람이 이제 일반적으로 쳐주지만 축하하는 사람이 우리 애들 어리고 저희 아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목사님은 공부도 안 해놓고 우리 학교에서 와가지고 교인들 막 엄청 데려와가지고 막 박수를 치고 그리고 저는 또 그때 당시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꽃도 하나 못 사주고 가가지고 이게 그래도 졸업식에 꽃은 있어야 될까 친구 보고 잠깐 좀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그래 이제 저희 식구 사진 찍은 게 그게 다인데 이 목사님은 막 교인들하고 막 사진을 막 이 사람 찍고 저 사람 찍고 꽃다발도 얼마나 많은지 하나 좀 단락할 수도 그렇고 막 그렇게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 명예박사학위 받는 사람 보고 막 졸업 분위기는 자기 혼자 다 내는 것 같아가지고 별로 이렇게 기분이 별로 안 좋았었는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는 그것도 참 의미가 있지만, 그런데 이 명예박사학위는 사실은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의 명예, 학교의 이름을 걸고, 저분 정도 같으면 우리 학교 이름으로 명예박사학위를 줘도 괜찮을 뿐이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해서 주는 학위예요. 부모님을 마치 그 미국 대학교에서 그 명예박사학위를 주는 것처럼 굉장히 그 박사학위, 그 학위 수여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어떤 하이라이트가, 최고의 어떤 뭐랄까 멋있는 장면이, 영광스러운 장면이 바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는 시간인데, 부모님을 대할 때에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여기고 존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이 공경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는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외한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honor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언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했는데요, 이 공경하라는 이 단어를 honor이라는 단어를 또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섬길 때에,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는 이 공경이라는, 이 honor이라는 단어를 바로 이 부모에게 동일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요, 이 계명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 다른 계명들은 우리가 그 계명을 어겼다 할지라도 어느 날 내가 잘못을 깨우치고 회개하고 이제 그때부터 지켜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5계명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에만 유효한 계명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내가 아무리 공경하고 싶어도 공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을 때는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어기게 될 시에는 벌을 내리겠다고 하나님이 또한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그 계명이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적으로 앞쪽에 있는 것은 뒤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인가 하면 6장 3절에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출애굽기에서는 내 생명이 길게 될 것이라고 이 장수 부분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냥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땅에서 잘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도 해주고, 그리고 또한 장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부모를 공경해서 잘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습니다. 그 중에 룻기에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 모압 여인은 이방 여인인 거죠. 그런데 이 룻이 자기 남편이 죽은 상태에서 자기 시어머니를 마치 친정어머니처럼 그렇게 공경을 합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시어머니를 잘 공경해서 그가 축복을 받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하면 그에게 너무나 멋진 보아스라는 남편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를 통하여서 이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요, 그 후손으로 이제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정조모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원래 모압은요, 이 모압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고 방해했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이 이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회중에 아예 못 들게 한다고 선언을 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공경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참 남은 생에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멋진 남편을 붙여주시는가 하면,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성경에 부모님을 업신여기다가 저주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의 아들 함이라는 사람입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술이 취하여서 벌거벗고 장막에 누워 있었는데, 그런데 그 아들 함이 그 아버지의 그 벌거벗음을 보고서 바깥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그 아들 함을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함만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함의 아들 가나안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을까요? 이 부모님을 우리가 말로 공경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장례식 때 일에 가보면 그 자녀들이 어머니 사랑합니다, 또 아버지인 경우는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조화를 이렇게 문구를 보게 됩니다. 물론 살아 계실 때에도 어머니 사랑한다고, 아버지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던 분이 또 그렇게 이제 글로도 마지막 썼던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살아 생전에는 어머니 사랑한다고,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있다가 그냥 이제 장례식에 그 문구를 써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그거 써봐야 그거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살아 계실 때에 아버지 사랑한다고, 어머니 사랑한다고, 그리고 또 아버지에게 감사한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행동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에 위해서 관심을, 그리고 또한 부모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그 부모님께 그 공경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연세가 드셨을 때는 그 부모님을 주 안에서 돌보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가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청종하고 그냥 듣고 순종할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이가 들었을 때에 그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긴다는 말은 가볍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시한다는 말입니다. 늙은 어머니의 말을 무시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님에게 하는 그 모습을 내 자녀들이 그대로 보게 됩니다. 내가 한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이 나중에 내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따라서 그대로 따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요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런 개념만 지금 가지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해내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내었으니까 내 백성들은 부모를 마땅히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중에는 내가 정말로 존경할 만한 그런 부모님이 있는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존경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부모님이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그런 부모에게다 할지라도 나는 부모님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 해당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인 출애굽과 같은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바로 아래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해내셨던 것처럼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냈으니까 너는 마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내 부모가 혹시 너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너를 힘들게 하고 다른 부모에 비해서 제대로 사랑을 베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죄의 권세 아래서 살던 그 상황에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너를 구원해내어서 내가 너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서 너를 사랑했으니까 너는 내가 한 이 명령을 지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참 공경하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신 이 하나님을 또한 공경하면서 살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롤모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이 가사 내용은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부르는 찬양인데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찬양을 불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의 아버지.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혹시 이 말씀 들을 때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내 과거가 생각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같이 회개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참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 아버지를 공경하면서 또 어머니를 공경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없는 분이 있다면 영적인 아버지를 나의 부모인 것처럼 그렇게 섬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을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그렇게 섬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또한 공경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귓전에 우리의 마음에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지 못하면서 지냈던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했던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고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다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이 말씀을 주님 내 마음에 새기고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오늘 말씀에 요셉처럼 순종하는 자 되게 주시고 요셉처럼 순종하는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다해서 순종할 수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어머니를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주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주님 장수하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도록 우리 은혜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우리 장로님 주님 축복해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자녀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또한 주님 영적인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 제대로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연구하시고 또한 주님 영적인 아버지를 주님 찾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부모에게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공손히 대하며 주님 마음을 다해서 공경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 말씀이 주님 저들의 마음을 잘 박힌 복과 같이 바뀌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오늘 공경하면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에서도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살아서 자녀 손들에게도 본이 되는 그런 모습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 부모 공경하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주님 또 우리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귓전에 들려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판에 또한 새겨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또한 오늘 이만큼 성장하기까지는 그 부모님의 사랑과 수고, 헌신 또한 눈물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사오니 오늘 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또 젊은 시절 잘 몰라서 어린 시절 잘 몰라서 부모님에게 참 순종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했던
허물 있는 사람들은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남은 삶이 참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로운 삶 되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또한 자손들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남은 생에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대로 부모를 공경하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